대통령 선거 마쳤습니다. 후에 지지도에 따른 우리나라 지도를 보니까 반은 붉은색, 반은 푸른색, 이렇게 그냥 갈라져 있는 듯한 느낌이 여러 번 선거 때마다 그냥 가슴 아프게 이렇게 다가왔어요. 이번에는 그거를 이렇게 옆으로 한번 이렇게 놓아봤더니 마치 우리나라 국기 모양처럼 생긴 거예요. 태극. 근데 거기는 빨강과 파랑이 일자로 울타리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곡선으로 원을 그리고 있네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찾아봤더니 어우러짐이래요. 어우러짐.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모습이지만 이것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서로 이념적인 갈등과 대립이 아니라 적어도 믿는 우리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서로 그 다양함을 인정하고 함께 더 나은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도해야 되고 조금 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차별하거나 구별하거나 혐오하지 않고 함께 다양함 속에서 더 나은 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긍정적이고 조금 더 적극적인 삶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죠. 마침 성령 강림절이어서 더 그렇습니다.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가 되는 사건은 바로 우리들에게 더 귀한 것들을 시사해 주고 계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참 익숙한 말씀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며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정도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을 따르는 이들이 모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을까? 누가 있었을 것 같아요? 한번 제가 아는 대로 한번 쭉 봤어요. 첫 번째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가슴 아프게 떠나보내고 여전히 슬픔이 마르지 않은 채 있는 어머니 마리아가 그곳에 있었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도 그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하였지만 갈릴리까지 찾아가셔서 예수님 손잡아 주시니 그분의 손길로 용기를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베드로 사도도 그곳에 있었고 그와 함께 스승을 지키지 못했던 미안함을 자책했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 다시 한번 다부지게 따라 보겠다고 함께 모인 가룟 유다를 제외한 제자들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 다시 돌아온 2 제자도 그곳에 물론 있을 터이고 예수님의 무덤을 용기 내어 마련해 준 아리마대 요셉이나 그의 가족들도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안식일 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을 제일 처음으로 찾아가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래도 돌아가셨지만 무덤에 향을 넣어서 시신 냄새보다는 거기에 향기로운 냄새가 나면 좋겠다 여겼던 여인들 마리아, 요한나, 막달라 마리아 등 제자들도 그 안에 함께 있었을 테고요. 예루살렘으로 유월절 지키기 위해 멀리서 찾아온 이들도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들이 떠나온 지역, 고향의 이름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익숙한 지명도 있고 전혀 낯선 지명도 있고 부르기아, 밤빌리아, 저 멀리 애굽에서도 와 있었고요. 구레네에서도 와 있었고 리비아, 아라비아에서도 마가의 다락방 120명을 이루고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사람, 다양한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에 감동을 받고 그분의 마지막 약속인 성령을 기다리며 한 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설교 준비하면서 그냥 눈을 감고 잠깐 상상해 봤어요.
우린 다 한국말을 쓰고 있는데 오늘 오신 손님들은 다르지만 삶의 배경과 살아온 삶의 여정을 보면은 정말 많이 다르다 하는 생각도 해요. 물론 나이도 다르고요. 어떤 분이 일제시대 때부터 지나오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이 이제 이 시기만을 경험한 사람도 있고 정말 다양한 생각, 다양한 문화, 다양한 인식, 다양한 경험. 그런 이들이 120명 정도가 오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 성령께서 그곳에 임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인 그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각자 우리들의 마음이 지금 다 다른 것처럼 그들의 마음도 비슷한 것도 있고 또 다른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슬픔, 아픔, 불안함, 두려움, 미안함, 실망과 낙심, 막막함, 그리고 성령에 대한 또 다른 기대감. 새로워질 수 있을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보혜사 성령에 대한 실체는 모르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하였으니 그 권능을 우리가 받고 새롭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하는 그 기대감까지 함께 갖고 120명이 함께 모였습니다. 한 가지 목적이었죠. 아버지께서 주시기로 한 성령, 보혜사 성령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의 마지막 밤을 보낸 곳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자신들이 경험한 예수님에 대한 기억을 나누기도 하고 어제, 오늘, 그리고 언제일지 모르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 시간까지 함께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아픔도 나누고 슬픔도 나누면서 격려도 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오순절 성령의 사건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순절날 지금 우리가 성령 강림절이라고 부른 날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오늘 본문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우리가 보십시다. 2절에서부터 4절까지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아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 성령께서 그 전에 그들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로 그들을 데리고 이끄셔서 나아가는 거죠. 그동안 닫혀 있었던 문을 열 수 있는 힘도 있었지만 그동안 닫혀 있었던 자신들의 마음과 생각을 넘어서 새로운 자신의 삶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성령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말해주시는 그 사건이 바로 오늘 2장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의 이야기를 하나 인용하죠. 성령에 대해서 많은 비유를 하기도 해요. 성령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성령은 이와 같습니다. 성령은 이와 같습니다. 성경도 말하죠. 대표적인 게 성령은 바람과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저를 스치고 가면은 제가 성령의 사람으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홍승관이라고 하는 집사님은 푸른 잎을 스친 바람은 푸른 냄새가 나고 빨간 장미꽃을 스치고 간 바람은 장미향이 나듯이 나를 스치고 간 성령의 바람은 어떤 모습일까? 그렇게 노래를 하곤 했어요. 근데 어떤 신학자는 그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등잔불로 표현을 해요. 만약 이 방이 깜깜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고 어두워요. 근데 어두움 속에서도 피아노도 있고 강대상도 있고 의자도 있고 올겐도 있고 사람도 있는 거죠. 근데 깜깜할 때는 그곳에 무엇이 있는가를 잘 모르다가 성령이 빛처럼 들어오게 되면은 사물을 알아보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이 열린 거예요. 이전에 있었던 세상인데 성령의 조명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세상을 열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펼쳐가신 세상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시는 구원의 사건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온전하게 보고 발견하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함께 새로운 세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나를 통해서 열어가실 하나님의 기업과 유업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성령을 통해서 그걸 알게 되니까 이전에 살아왔던 나의 삶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으로 나를 이끌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강권적인 역사죠.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가 없다.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나 인생에 가장 복된 것인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다고 성령 우리에게 증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늘 말씀 보니까 통하게 하시네요. 단지 의사소통만, 말만 통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마음이 통하고 하나가 되는 놀라운 경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성령 안에서 그들의 마음속에 놀라운 일들이 시작하게 되어 뜨거워지기도 하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속 깊이 깨닫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믿어지고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고 살아계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서로 통하게 된 거예요. 어떤 것이 가치 있는가, 어떤 것이 허접한 것인가를 구별할 수 있는 눈을 성령 안에서 발견했다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거였어요. 아이들 동전 주잖아요. 그럼 동전 가지고 놀다가 꽉 쥐어요. 근데 만약에 누가 손님이 와가지고 지폐를 준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500원짜리 동전 쥐고 있는데 10,000원짜리를 줬어요.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이거 나요? 이게 더 큰 걸 알고 아 고맙습니다 하고 이거면 500원짜리가 뭐 20개나 되겠다 막 이러면서 아니에요. 절대 안 나요. 아무리 이게 더 좋은 거야 해도 놓질 않아요. 그런데 언제 놔요? 돈의 가치를 알면 빨리 놔요. 이거지. 성령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가 보면서 살아가는 세상의 가치를 역전시켜 놓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어떤 것이 가장 귀한 것인지, 진정한 삶은 무엇인지, 우리 인생을 가장 복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령 안에서 성령의 조명으로 그 빛으로 우리는 새롭게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성령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 힘이 되어진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을 경험한 이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500원짜리 손에 쥔 채로 이게 다인 것처럼 살아가는 우매함,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있다. 성경은 가르쳐주고 계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니 하늘을 향해 열리게 하셨고 서로를 향해 열리게 해주셨어요. 민족과 어느 나라인가 이런 거 모든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된 거예요.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고 땅의 모든 만물이 하나 되어 오순절에 강림하신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 임하셨고 갈라진 마음 하나 되게 하시고 막힌 대화 열리게 하시고 허물어진 신뢰 다시 쌓게 하시고 아픔도 슬픔 알아주고 절망스러운 삶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은총 가득한 삶으로 우리를 진입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세계로 들어가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떤 그 여자 집사님이 교회 생활을 시작했는데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세요. 그리고 아내에게 부탁을 했대요. 내가 교회 다니는 건 허락하는데 너무 깊이 빠지지 마. 근데 실질적인 이야기예요. 겁나는 거예요. 현재 가지고 있는 교회의 어떤 이미지 때문에도 그렇고 그래서 몇 시에 가고 몇 시에 오는가를 검사하기 시작했죠. 너무 오래 머무르는 것을 싫어하게 되고 그러니 눈치를 보면서 교회 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근데 그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있어서 뜨거운데요. 하고자 하는 열망들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거기에 대한 상담을 여러 차례 한 적도 있고요. 걱정과 염려, 두려움과 불안함, 슬픔과 상처, 실망과 낙심 때문에 하늘 향해 마음 열지 못하고 서로를 향해 다친 채 살고 있는 우리를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새로운 세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살았던 세계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영, 그 능력이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러한 놀라운 반응을 하게 됩니다. 성령 통해 일어난 놀라운 사건이죠. 그렇게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담 헐어버리고 하늘의 불꽃이 메마른 가슴 태우고 이기적인 마음과 나만의 옹졸함과 욕심 태워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의미 있고 감사한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과 성령 체험 현상을 성경은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몸이 부르르 떨리는 것, 신비한 음성을 듣는 것, 이상한 말을 하는 것, 미래를 내다보는 것, 희열을 느끼는 것, 이건 성령 체험의 현상일 수 있지만 성령 충만의 본질은 아니라 가르쳐요. 그럼 성령 충만함은 무엇인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성령이 힘을 입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참된 형상됨을 닮아가는 새로운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갈라디아서 그 충만한 사람들에서 나타나는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성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오는 성품의 열매들을 그 충만함 속에서 열매 맺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들이요, 쭉 정리를 해보면 청결한 양심, 경건한 지성, 지혜로운 삶의 습관, 세월을 아끼는 근면한 마음,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는 담대함,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내적인 견고함,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과 삶에 박동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여러분 세상을 한번 살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 보십시오. 나를 전혀 새로운 세계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힘이 바로 성령임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게 깨닫고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여러분 애써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성령으로 변했다면 우리도 변할 수 있고, 야고보가 변하고 사울이 변하고 바울 되어 요한이 변했다면 우리도 성령의 사람으로 넉넉히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아간 지금 시대가 성령의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대립과 경쟁으로 인한 각박함과 삭막함은 우리의 관계를 짓누르고 있고요. 순간적인 이익에 따라 갈등하고 서로의 아픔에 때론 무관심하기도 하고, 말이 통하지 않고 마음이 통하지 않고, 가족인데도 답답한 세상을 살아가다 지치고 힘겨워 세상이 다 이런 것이지 체념하게도 되고, 선량해서 무시하고 폄훼하며 안 보면 되지 그런 우리들의 삭막하고 인색한 마음속에 싸늘함을 그대로 놔두지 않고 다른 세계, 용서와 화해로 기쁨을 누리는 세계, 대립과 갈등이 아니라 함께 어우러져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 세계를 창조해 가시는 영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성령이 여러분을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더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며, 그 일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그 나라, 하나님의 세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계절 더욱더 힘차게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